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세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본문을 조금 바꿔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중앙민족대학 자오스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은 남녀 학생들에게 조금만 볼륨 올려주세요. 각각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은 객관식으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남학생들에게 첫 번째,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를 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사랑할 것 같지만 예전만큼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굳이 답을 입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10%. 사랑할 것 같지만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다가 80%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저는 제 아내를 외모 보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남자들은 마음도 보고 외모도 봅니다. 자, 두 번째, 여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0%. 사랑할 것 같지만 예전처럼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다 40%. 여러분, 여인이 미모를 잃으면, 남자가 능력을 잃으면 사랑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어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 남녀를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면, 두 번째 질문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라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모든 질문에 전원 다 A가 100% 나왔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사고가 나서 얼굴에 흉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 하여서 아버지가 버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한결같이 내 딸은 천사와 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하고 직장이 변변치 않다 하여서 아들을 실망하거나 아들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모든 서울 성관교회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오신 여러분 각각의 가정의 부모님들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하게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돌아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인생과 예수님의 삶을 살짝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인사의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보통 다 내 자식이 뭔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유명인사의 어머니가 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뿌듯할 수도 있겠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가 유명세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어머니의 자리를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우리네 어머니들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등장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가장 놀랍고 신비한 역사 중에 하나는 처녀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입니다. 남편 요셉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죠.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5세 전후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고 처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혼한 처녀가 아들을 출산한다는 것, 그거는 당시 사회적 규범으로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동침할 경우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외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여러분, 요셉이 정혼한 상태라는 것은 마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다면 외도하여 아들을 낳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언제라도 마리아는 돌에 죽을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미래인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언했을 때 딱 한마디로 고백을 합니다. 1장 38절 누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마리아는 딱 한 가지만 의지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의 두려움을 미래의 약속으로 바꾸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워오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죠. 내 자녀 이대로 괜찮을까? 실력도 변변치 않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어 보이는데 괜찮을까? 아이가 저러다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마리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장 남편 요셉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로 나를 쳐 죽이면 어쩌나, 어떻게 내가 처녀인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미래의 두려움을 마리아는 무엇으로 바꿉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의 약속의 미래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전한 가브리엘의 이 예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없던 일이 갑자기 생성된 것이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오늘 누구에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그저 순전한 믿음으로 주의 여종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에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의 선물로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해서 자식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지 아셨을까요? 알고서 출산을 했을까요?
미국 가스펠 중에 마리아 알고 있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인데 이것을 한국어로 가사를 변경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었나요? 당신의 아기가 언젠가 물 위를 걷게 될 것을, 장님의 눈을 뜨게 할 것을, 손으로 폭풍을 잠잠케 할 것을, 천사들이 다니는 곳을 이미 걸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당신의 아기가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을, 하늘의 완전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당신이 안고 있는 잠든 아기가 여호와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아기 예수가 물 위를 거닐 것을, 장님의 눈을 뜨게 할 것을, 폭풍을 잠잠케 할 것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 기쁘신 뜻과 그 역사와 기적을 단 한 번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여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늘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전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왜 그래? 커서 뭐가 되려 그래? 아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현은 우리 자녀와 가정을 부정적인 시각과 마음으로 사로잡혀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신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너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힘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는 것이죠. 어버이날 맞이해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상 저희는 매년마다 어버이날 되면 또 부모 생일날이 되면 선물하고 편지를 강제적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첫째 아들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아빠 먹여주고 키워주고 재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무드셀라만큼 사세요. 무드셀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인간입니다. 969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렇습니다. 딸이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엄마 고마워요. 지난번에 회장 선거 떨어졌을 때 마음이 슬펐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괜찮아 힘내라고 해주셔서 힘이 났어요. 여러분, 딸이 회장 선거 떨어졌는데 어찌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빠는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 자식은 회장이라도 해봐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거 장 못한다고 해서 인생 꼬이는 거 아닙니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될 일 아닙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가 주의 약속하심 가운데 아름다울 거라는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하고, 늘 언제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늘 선포하며 약속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항상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 인생이 어땠을까요? 늘 매일 여러분 예수를 내가 낳다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많은 이야기가 없지만 늘 가슴 졸이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볼 때도, 항상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는 모습을 볼 때도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항상 떨렸을 것입니다. 늘 언제나 사역 때문에 바쁜 일정 여정을 돌아다니는 예수님을 보면서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늘 언제나 안쓰러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종종 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형제들과 함께 찾아올 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자리에 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 십자가 바로 앞에도 그의 모친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늘 곁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묵묵히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들 예수가 잘하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나 예수 엄마야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마리아 행적을 보면 평생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비록 육신의 엄마이지만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마리아가 육체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던 것, 그것은 옆에서 지켜보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 여인도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마리아의 마음도 지키고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악한 시대에 유혹에 넘어가고 믿음에서 떠나 실패하고 좌절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 형벌에 섰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에 갔을 때 부모님 만났을 때 제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또 있습니다. 목회를 자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제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던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꼬이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잘 될 때는 이만큼이 됐구나 라고 마음의 어떤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에 갔을 때 또 한 번 제가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에 1등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1등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 하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내 자녀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암울한 생각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걱정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물질적인 유산을 쌓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유산을 쌓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을 믿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부모의 자녀들 하나님이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신다고 합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이죠. 여러분, 뿌리가 깊어서 어떤 환경에도 수백 년 이상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부모, 그의 부모 자녀들의 인생을 마치 땅 깊이 뿌리내는 나무와 같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잎에 푸른 열매 올리브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 올리브로 기름을 짜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답게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의 종의 가정에 주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 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있던 예언이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든 700년 후에 한 작은 여인 처녀에게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 약속이 수천 년을 지나 오늘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떨까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인생이죠. 순종.
먼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은 사실 여러분 거부하고 싶었던 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마지막은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에게도 순종할까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만 부모라 하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목수인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비록 육신의 부모이지만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에 3절은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들, 세상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옳다. 다른 것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너희가 거한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어떤 조건을 가졌든 나에게 무엇을 잘해 주었건 잘못해 주었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이런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헬라어의 깊은 의미는 듣다, 귀 기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듣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물론 부모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잔소리라 하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 소리마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는 잔소리와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잔소리는 잡다한 지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귀동냥으로 들은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는 잡다하지 않습니다. 엑기스만 나옵니다. 자신이 살아보고 자신이 경험한 정보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딱 필요한 보석과 같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야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에게 듣는 것은 경청은 기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신명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먼저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들음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신 이를 향해서 우리가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존경한다, 경외한다라는 의미고 부모를 향해서는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들어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치매가 걸린 아버지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당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아들이 답합니다. 참새예요 아버지. 몇 분 후에 잊어버린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아들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합니다. 아 진짜 아까 참새라고 말했잖아요. 뭔가 서운했던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가 썼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 아버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아들이 나에게 담장의 참새를 가리켜서 아빠 저게 뭐야? 라고 10번을 넘게 물었다. 나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물어볼 때마다 참새라고 답해 주었다.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하더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한 효도를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찾아와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하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린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이 들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었을 때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존재감을 누구에게서 느끼고 싶으실까요? 노인정 가서요? 어디 다른 공동체에 가서요? 아니요.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그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릴 수 있는 여유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한 몰골로,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눈물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아들의 죽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리아라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 자신을 향해 바라보며 통곡하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랑하는 제자 곁에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어머니여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건 딱 2번입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여자여라고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공생애를 끝내시는 이 순간에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에게 죄를 유발해서 무너뜨린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는 복음을 창세기 최초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지금 내가 죽는 것은 당신 육체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말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은 여생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30세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홀로 남은 마리아는 첫째였던 예수님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되는 마리아를 신앙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한 형제에 된 요한에게 어머니의 노년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수치, 이제 곧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마지막 여인 마리아를 생각한 것이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뒤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현장,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헤아려드리고 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용철 작가의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글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아버지들은 서운하시겠죠.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하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에는 눈물이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자석이었기에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다 도둑들이죠. 엄마 아빠 집에 가면 뭐나 가져올 줄 알지 뭐나 이렇게 드릴 마음들은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고 부모가 돼 보니까 다 이야기하고 다 이해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깊이 내려다볼 수 있는 마음,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헤아려 드릴 때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나의 자녀 또한 내가 노년의 삶에 이르렀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헤아려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대략 7,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언어 가운데 유일하게 비슷한 발음을 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엄마, 아빠입니다. 심지어 그 뜻도 우리나라처럼 엄마, 아빠의 뜻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내기 쉬운 소리가 입술 발음입니다. 이빨이 없기 때문에 입술로 발음하는 거죠. 입술로 발음할 때 딱 4가지만 발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음으로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붑, 피프, 이렇게 입술로만 발음 나온 거죠. 여기에 입을 벌릴 때 가장 먼저 발음이 나오는 모음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파, 마, 빠, 아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르고 찾고 의지할 대상으로 하나님은 엄마, 아빠라는 존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녀도 존재합니다. 부모의 아름다운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은 귀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위치는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고귀한 자리입니다. 고귀한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또 자녀들을 오늘 약속하신 대로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자라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혹여라도 살아오면서 내 부모님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내게 상처만 주었다고 내게 여전히 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겸허하게 그것을 비워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부모가 이렇게 가난을 물려주어서 내 인생은 안 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내게 가난을 물려주어서 나는 열심히 돈을 벌 거야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어 라면서 한탄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게 부모에게 건강을 받지 못했기에 나는 건강하게 운동해야 돼 하면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분노와 화가 있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내어버리고 오히려 이해와 용서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어드리고 헤아리고
그렇게 귀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편 128편의 축복이 모든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자녀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